말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말씀이 새벽에 같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3쪽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63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할 때 쓴 시가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는 표현이 그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하는 그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63편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CCM 찬양이 만들어진 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여라는. 하나님이시여, 새벽부터 이렇게 노래 부르면 참 부담스러우실 텐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찬양이 가사가 시편 63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63편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인데 어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았느냐?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앙모한다라는 것은 우러러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물이 없고 황폐한 그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앙모한다. 우러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황량한 그 광야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의 자세와 신앙의 고백이에요. 3절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런 1절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좋습니다. 4절에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나의 손으로 들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쁨의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상황이 물을 찾아도 없고 황량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다윗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나 입술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건 과거형이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난 세월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그 광야에서 도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읊조린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침상에서 과거에 나에게 임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게 뭡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그곳에, 어디서? 사방을 봐도 황폐한 그곳에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광야의 돌밭에 흙밭에 누워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또 기억되는 게 뭡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상황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광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은 이제는 미래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는 8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9절을 나를 죽이려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확신의 고백이 8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절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기도하는, 광야에서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 물을 찾아도 물이 없고 황폐한 그곳에 쫓겨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요. 평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하여서 처참한 환경에 있는 그때 다윗이 63편의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다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공부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책이 또 있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시고 기도를 배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출발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접근하기 전에 기도는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론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지식과 순서를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난 월요일이죠. 성성미 목사님이 말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다 기도가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전 좀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20분만 더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바로 씻고 나오면 사람마다 이게 바이오리듬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좀 일찌감치 알람을 맞춰놓고 소파에 앉아서 알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20분만 더 자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알람을 또 다시 고쳐놓고 하나님 5분만 더 잘게요. 그거 기도예요. 뭐 무시하시려면 무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행동이에요. 이론을 초월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형식을 초월해서 하나님 내가 물을 찾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없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없어요? 그럼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밥이 없네요. 자식이 속썩이네요. 남편이 속썩이네요. 돈이 없네요. 환경이 없네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패턴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내 모습이 교정되어지고 맞춰지는 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물을 찾아도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 것들을 다 고백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침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침상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왕궁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주의 그늘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주를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물을 찾아도 없는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오른팔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출근길에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휴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